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되면 그 실망이 굉장히 크죠. 예수님도 구원하러 오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가룟 유다만 사실 배신자는 아니죠.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함께 했거든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되셨을 때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했던,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거죠. 그래도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돌아왔어요. 그러나 한 사람만이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롯 유다이죠. 성경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과 견져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악한 사람이 가롯 유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주의를 주기도 하셨어요.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요. 음식에 손을 넣어서 먹게 됐을 때도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이다. 이렇게 주의를 넘어서 경고까지 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기회들이었던 거죠.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가룟 유다 경우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체포돼서 계실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뉘우치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체포조에게 넘겨준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밀려오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을 매서 인생을 스스로 끝을 냈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즉 가룟 유다는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두고 이후에 역사가들이라든가 문화 예술가들은 다양한 견해를 말을 해요. 초대교회 때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가룟 유다를 진정한 제자로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게 바로 유다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복음은 사문서예요. 위조된 문서예요.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유다를 미화한 거짓된 복음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허구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는 예수님이 유다를 조용히 불러가지고요. 내가 죽어야만 구약 성경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으니까 네가 나를 배신해 다오 하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요된 운명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라 애국자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배신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파하는 거고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떠나서 무조건 내 편을 드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편을 들어요. 이걸 조금 더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행자 입장에 있을 때 하고 운전자 입장에 있을 때 하고 우리는 그 입장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해요. 우선은 보행자가 아니고요. 보행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돼버리고요. 운전자 입장에 있다 보니까 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자신들의 선택과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면서 살고 있는 이 신앙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종교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행동과 그에 따른 해석 등등을 우리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아이 희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6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독일 입장에서 본다면 기여한 인물이 아이 희만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지요. 이 아이 희만은 자기가 드러날까봐 가족들을 데리고 몰래 다른 나라에 가서 숨어 살다가 체포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이 희만이 대단한 궁금을 자아내는 인물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600만이라고 하는 많은 희생자를 야기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 희만은 분명히 괴물일 거다. 우리와 다를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전문가들이 정신을 분석해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물을 파헤쳐 봤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의 아빠로서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더랍니다. 아이 희만은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나는 독일을 위해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성실하게 국가를 위하여 일을 했습니다. 나의 삶은 성실이고 책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평범하게 자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악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오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 마음이 저절로 악을 범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독립적 존재로서 살게 될 때에 이거는 삶 자체가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평범한 악,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성에 의한 자기 논리,
자기 논리에 대한 정의로운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 합리화시키거든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논리에 반한 상황을 보게 되고 그에 따른 고뇌와 고통이 내게 있을 때는 감정이 분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요,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자기 속에 갇힐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아는, 구조를 암송하고 하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하죠. 성경의 근거를 대면서 말하죠. 근데 성경의 근거는 있는데, 그리고 그런 논리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나중에 이제 은 30을 가지고서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을 가지고 가서 다시 내놓은 거죠. 그랬더니 우리들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 너의 책임이다. 그 말만 듣게 되어져요. 그 가룟 유다가 은 30을 그냥 놓고 나와요. 그리고 선택한 게 자살이에요. 그것까지도 자기 합리화예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것,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죠. 자기 합리화 그 자체까지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독립되어진 한 인간은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씀이 맞고요. 부엌에 들어가게 되면 며느리 말이 맞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몇 대 독자는 그 사이에서 갈등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걸 나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합리화되어진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화예요. 즉 사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나의 모든 부당한 것까지도 정당화시키고 교회 생활의 모든 것들을 주관적으로 종교화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논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한 가지 사건은 놓을 수 있지요. 너무 힘드니까 나요. 네. 그렇게 아들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아들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아들이 엄마에게 주었던 마음이 아내한테 향하는 거예요. 배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로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이 배신감,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너무 힘이 들면요,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도 놀 수밖에 없어요. 노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노니까. 놓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포기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 한 가지가 가져다 주는 고통이 너무 크면 그 한 가지를 우리는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으라고 하는 건 그 한 가지가 아니고요. 나 자신이거든요. 나 자신을 놔야만 우리는 부당한 것을 정당화시키지 않아요. 배신을 합리화하지 않아요.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이상한 자기 논리로 종교화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놓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는 우리가 나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정화하고 정결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영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사시게 된 것이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면, 그러면 자기 자신을 놓게 되어 있지요. 자기 자신을 놓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원수는요, 집안 식구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고요, 자식과 부모가 되는 거예요. 원수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에 의미가 있고요, 이쪽에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이쪽은 이쪽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과 사람의 갈등뿐 아니라 모든 환경, 상황, 사건까지도 이게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게 되죠. 근데 이런 과정들은요, 이런 갈등,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를 돕는 방법이셔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임을 보지를 못하고 그냥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밀어내는 감정만 갖고 그러다가 인생을 포기하다가 그냥 가룟 유다처럼 죽게 되면 이거는 화예요. 이거는 사망이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주어지게 됐을 때에 우리가 나를 놓게 되어져요. 놓지 않을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눈이 멀어버려요, 내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내 눈이 멀어버려요, 내 눈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나를 포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이걸 내려놔야만요.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얼마나 용감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입맞춤을 해요. 그랬을 때, 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해가지고 체포조가 체포를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요, 체포조의 그 칼을 빼들어가지고 칼을 휘두르잖아요. 네.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한 여자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어쩌면 베드로가 더 상심하고 죄책감이 더 커야 될런지도 몰라요. 내가 죽게 되었다 했을 때, 아이고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건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아마 그 배신하지 않는 그런 의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 시대가 오게 되면 권력과 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게 되셨을 때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 더한 죄책감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까지 가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됐을 때 베드로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아주 지혜로운 말, 하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요. 베드로는 자주간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를 생각을 해요. 그랬던 사람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 이문에 앉아서 늘 굴고하던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즉 베드로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게 됐을 때 외모는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가 주어진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도를 받을 때 그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게요, 그냥 순식간에 뚝딱 오는 게 아니에요. 변화라고 하는 게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운이 없던 사람이 몇 숟갈 밥을 먹으면 기운이 생기잖아요. 무슨 건강식품 먹어서 이렇게 확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그 기도로 순식간에 우리의 성품이 확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변화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변화는요, 죽음을 통과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것처럼 죽어야만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죽음 속에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 그 죽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정말 절망스럽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나를 못 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그냥 어디다 딱 갖다 놔도요,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다 진리예요. 내가 경험한 게 그게 다 전부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입으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내가 적어도 형제 자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싫어하는 그 마음은요, 그건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 자매에 대해서 베푸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주님을 사실은 배신하는 거예요. 꼭 가룟 유다처럼 은 30을 받고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돈으로도 주님을 배신하고요. 네. 어떤 이익에 의해서도 주님을 배신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감정으로 주님을 배신하고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은 그 얘기 듣기 이해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말하지 마시고요. 나랑 똑같구나. 고맙다가 아니에요. 아이고, 내 마음을 이해하며 이렇게. 아이고, 고마워요가 아니에요. 요 안에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함정. 사실은. 거기서 냉철하게 참 온유한 마음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게 되면 또 아프다고 그래요, 또. 싫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고마운 말이거든요. 그게 참 고마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생각과 감정으로 얼마나 주님을 우리가 부정하고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사는지 몰라요. 꼭 가룟 유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참 그러고 보면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엉터리예요, 우리가. 진짜 다 거짓말쟁이들, 위선자들, 다. 진짜 우리가 다 그래요, 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향해서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해요. 나 자신을 항상 살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드려요. 그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변화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을 겪어야만, 그리고 그것 통해서 죽을 것 같아야만 나를 놓게 되고요. 우리 코에 바람만 솔솔 들어가 보세요. 네? 우린 자기 못 놔요. 절대로 못 놔요. 갑질? 뭐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그룹의 회장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갑질은요, 우리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이렇게. 인도하심 속에서 생기는 아픔, 외로움, 고통, 절망스러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마구 그것 때문에 싫다고만 외치지 마세요. 나는 싫어, 너가 싫어. 싫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나를 짓눌러야 돼요. 나를 정말 곤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로 하여금 정말 희망 없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게 나에게 입증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놓을 수가 있어요. 네? 나를 주님 앞에 그래야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뭐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 평화를 구하기 전에요. 내가 주님 것이 되면 평화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나는 고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마음이 입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와 같은 뉘우치고 반성까지 하는 게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죄책감 여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뉘우치고 깨달음이 오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거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그 깨달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뉘우친 거죠. 아,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이렇게까지 죽으실 분은 아니지. 그런데 정죄를 받으니까 반성이 된 거예요.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게 목 매는 거였거든요. 목을 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막 힘들어서 난 죽겠다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이거 가룟 유다의 심성이에요, 이거. 예? 그것까지도 자기 합리화예요, 그것까지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나에게 누르는 그 무게감,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힘의 작용이 되어지도록 하세요. 예? 그 얼마나, 정말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나를 누르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무게감이. 우리는 그래야만 자기를 놓아요. 그래야만이. 그러나 그것을 놓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에 의해서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예? 그리고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삶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